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今日も神様は私たちに大事な御言葉を準備され、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いました。 자, 우리는 현장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私たちはこの時間、現場を置いて祈りたいと思います。 지금도 영적 사실이 일어나고 있죠. 今も霊的事実が起きております。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神様は神様の子供に続けて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り、御言葉を成就されていかれています。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죠. そして神様は私たちの祈りを聞いてくださり、答えてくださっています。 구원받은 우리의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救われた私たちの歩みの中には神様の救いの計画、救いが成し遂げていかれています。 이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영적 사실이에요. これは続けて起きていることの事実です。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最も重要なことは皆様の生活が神様の御言葉に従順に従って歩んでいくことです。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가는 삶입니다. それが証人として共に歩んでいく生活です。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우리는 가는 것이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는 것이죠. 御言葉が行くときは進み、御言葉が止まるときは止まります。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神様は天地を創造されるときに言葉で創造されました。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 언약궤에 따라서 가게 만들었잖아요. イスラエルの民が出エジプトをして荒野の道を歩むとき、契約の箱に従って歩んでいきました。 자,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셔갖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多くの預言者たちを立てられ、預言者たちを通して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들을 세우셔갖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 쫙 가게 됐습니다. 初代教会の人々も使徒を立てられ、使徒言語録2章42節、使徒を立てられ、御言葉に従って歩んでいきました。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黙示録5章3節に御言葉を聞く者、語る者、従っていく者は幸いであると記されています。 특히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特にイエス様はヨハネ15章の1節から7節まで神様の御言葉を聞いて、そして祈り従っていくんであれば何でも願いなさ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 여기서 거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神様の御言葉にとどまるということは、ブドウの木に枝がつながっている状態です。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죠. 自然に実を結んでいきます。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응답받는다는 얘기예요. それと同じで私たちが御言葉に握っていれば実を結びます。 자, 그래서 거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神様の御言葉にとどまるということは、神様の御言葉に従順に従って生きていくということを表します。 여러분이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어떻게 승리하느냐? 말씀 다 붙잡고 가면 승리합니다. 皆様が人生をどのように勝利するかというと、御言葉を握って歩んでいくことです。 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요.
私たちはそのように生きていかなければ、世の中で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せん。 불신자야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따라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未信者の方は自分の思う通りに生きていますが、私たちは神様の子供でミッションを与えられていますから、神様の御言葉に従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왜냐?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なぜかと言いますと、皆様と私は生まれ変わったものであるからです。 자, 거듭난 증거가 뭘까요? 生まれ変わった証拠は何でしょうか。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第一ヨハネを11章と12節を見ますと、神様を信じる者には永遠の命が与えられ、神様を信じない者には永遠の命がありません。 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生まれ変わったっていう言葉はどのような意味でしょうか。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イエス様が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事実を信じることです。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そしてイエス様を私の主として心で受け入れるとき、告白するときです。 그럼 이때 어떤 일이 하냐면 아주 신비한 영적 사실이라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셔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神様の霊が私たちの中に内住されます。 그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私たちの中に新しい命が始まりました。 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このような人を神様の子供だと言います。 자,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신비한 사건이죠. これは目には見えない不思議な出来事です。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イエス様を信じる瞬間、皆様の中に新しい命があふれます。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9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生まれ変わった人には9つの結果が現れます。 예수를 다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イエス様を信じるとき、一番目に新しい命が与えられます。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죠. ヨハネ5章24節永遠な命を得て裁か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두 번째 예수 영접하면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イエス様を受け入れるとき、新しい心が与えられます。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이 딱딱했던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말씀했어요. エゼキエル11章19節石のような心が柔らかくなります。 제가 이제 새신자들을 이렇게 주중에 양육을 합니다. 私は新しい信徒を養育しています。 어떤 사람은 막 복음 받기 전에 굉장히 강팍했던 사람이에요. ある方は福音を受け入れる前はとても焦っていました。 근데 이제 복음 받고 다 나중에 뭐라 하냐면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그때 왜 그렇게 못됐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합니다. その方が福音を受け入れた後、聖書の勉強をされながら、以前の私がなぜそうだったかわかりませんでしたと言っていました。 이 어둠의 영에 뒤집어 씌워져 버린 거지. 暗闇の霊に圧迫されていたと思います。 살리는 영인 생명의 영인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싹 돼. 生かされる命、聖霊様が入るとき、私たちの心が生かされます。 이 사망의 영이 딱 들어가면요, 이 속에 파괴적인 생각이 막 나타나요. 死の霊が入ると破壊的な考えが起きます。 막 미움, 증오, 분노, 막 이런 그리고 막 살인 이런 파괴적인 생각이 막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憎しみ、嫉妬、殺人という破壊的な考えを持ちます。 그럼 분명히 자기 자신을 죽이든지 딴 사람을 죽이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必ず自分自身も殺し、他の人も殺します。
낮에도 우리 전사님 뭐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 입에서 막 독을 뿜어내는 나쁜 말을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쥐한테 딱 그 듣게 하고 그 침을 쥐가 이렇게 침이 튀겨서 그 묻었는데 쥐가 몇 분 만에 죽었다 했지? 2분 만에 죽어버렸어요. お昼に伝道師さんの方がおっしゃっていましたが、人間の口から毒を吐くとネズミは2分で死んでしまうそうです。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 파괴적 영이 인간 속에 역사하면 이 속에서 독이 꽉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私たちの中に破壊的な霊が働くと、私たちの口から毒を吐きます。 그리고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죽이거나 이럴 때는 뭐 엄청난 독이 그 속에 가득한 거죠, 사실은. また人に対する殺したいっていうようなその毒が現れてきます。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런 영이 달라붙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면 그 몸이 병들죠. そのように人の中で悪の霊が働くと病気になるしかありません。 여러분, TV가 저절로 지가 착 켜지고 그러지 않죠. 皆さん、時計は自然に止まりません。 스위치를 눌러야 전기가 들어가야 탁 켜지죠. スイッチが入ればこそ電気もつきます。 예. 그리고 어디선가 전파가 오면 쭉 TV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そして電波が流れてくるときに反応します。 인간이라는 기계도 똑같아요. 人間っていう機械も同じです。 인간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人間の中にも神様の命の霊が入ってこそ生かされます。 그리고 계속 인간에게 이 생명의 전파가 와야 그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人間も命の電波が入ってこそ正しい生活を送ることができます。 근데 인간에게요, 두 가지 전파가 와요. 人間には2つの現れがあります。 이 악령이 확 보내는 이 사망의 영의 전파가 있어요. 悪霊が働く死の霊です。 이게 달라붙으면요, 계속 속에서 안 좋은 그 파괴적 생각 계속 하게 됩니다. その悪の霊が入ると続けて破壊的な考えを持ちます。 그것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시달리는 거예요. その霊に取り憑かれてしまうと人間は一晩中眠ることもできません。 과거 생각해 보면 뭐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過去を振り返ってみると傷のない方は誰一人いません。 근데 이 파괴적인 이 영에 딱 잡혀버리면 밤새도록 그 과거 그 상처 잡혀가지고 시달리는 거예요. 破壊的な霊にとらわれてしまうとずっと苦しんでしまいます。 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생명이 딱 시작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ですがその人にイエス様を受け入れて新しい命が始まったらどうなるでしょうか。 이 사람이 사망의 영에서 딱 벗어나서 생명의 영의 역사 속에 딱 들어갑니다. この人が死の霊から抜け出し命の霊の中に入ります。 당장 뭐부터 바뀌냐? 마음부터 새로워지. 直ちに何から変わるかというと心が新しくなります。 생각도 새로워지. 考えも新しくなります。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과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돼버려요. そしてどうなるかというと過去の問題が何ともないように思えるようになります。 지금 환경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버려요. 今の環境も何も問題になりません。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기 더 힘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요. 皆様考えてみてください。初代教会の人々の生活が苦しかったでしょうか。今の私たちの生活が苦しいでしょうか。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 믿는 거 표시내면 바로 잡혀가서 죽었다니까요. 初代教会の人々はイエス様を信じるということを表すと、囚われて殺されてしまいました。 예. 그 사람들한테는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그런 삶이었어요. その初代教会の人々は命を懸けてイエス様を信じました。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잖아요. 彼たちは恐れることはなく、大胆に信仰を持って伝えました。 그들이 우리보다 용기가 많은 겁니까? 勇気がありました。 성격이 막 굉장히 강한 겁니까? 性格が強かったのでしょうか。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私はそうで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同じような人間でした。 근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겁이 없어진 거예요. 彼らたちの中に聖霊様が働かれたので、大胆になり恐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이 사람에게요 계속 생명의 생각이 솟아나는 겁니다. 命の霊がその人の中に入ると、その霊が働き、命が溢れてきます。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병들었던 유전자도 치유됩니다. どうなるかというと、病んでいた遺伝子も癒されます。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 가서 증상 보고 칼로 찢고 잘라내고 이것은 그냥 보이는 것만 살짝 고친 것뿐이에요. 皆様考えてみてください。病院にいて悪い部分を切って取り出します。これは見える部分です。 사실은 그건 빙산의 일각이지 그 밑에 깊이 뿌리 내려진 내면 그게 진짜거든요. 예. ですが、その奥深くにある内面があります。 그 내면 속에 성령의 역사로 계속 치유가 일어날 때 저절로 이 나타난 병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その命の中に聖霊様が働かれ癒されていくと、自然に病はなくなっていきます。 오늘도 여러분이 24시간 성령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今日も皆様は24時間の聖霊様が共に働かれることを味わいますように。 자,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형제가 생깁니다. この程度ではなく、生まれ変わった人には新しい兄弟が与えられます。 또 새로운 부모도 생깁니다. また新しい両親も与えられます。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ローマ書8章の14節から15節を見ると、私たちは神様をアッパと呼べます。 예,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한 형제인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라 그랬어요. 第一コリント16章20節には、あなた方も聖なる口づけによって互いに挨拶を交わしなさい。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私たちは主の中で新しい被造物になりました。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第二コリント5章17節だからキリストと結ばれている人は誰でも新しく創造されたものです。古いものは過ぎ去り、新しいものが生じた。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기죠. 新しい霊的理解が生まれました。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ヨハネ14章26節私たちの中に聖霊様が入ってこられて、すべてのことを教えてくださいます。 예를 들어 귀신한테 늘 시달리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말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悪霊に取り憑かれている人にこの言葉を伝えると受け入れません。 예, 영적인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霊的なことを体験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애는요, 막 계속 시달렸을 때 예수님 믿기 전까지. 続けて苦しむとイエス様を信じません。 그러니까 그렇게 시달리다가 예수 믿고 그 귀신에게서 딱 벗어나서 평안을 다 얻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その悪霊に苦しんでいた人がイエス様を受け入れた後、本当に平安になりました。 저는 24시간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私は24時間聖霊様と交わりを持っています。 예, 24시간 성령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24時間聖霊様と霊的な交わりをしながら生活を送っています。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それがどのように可能であるでしょうか。 24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해보세요. 24時間呼吸をするために主イエスキリスト様、私に聖霊を与えてくださいと祈ります。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십니다. 聖霊様が悟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ます。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놔두고 넘어가라 알려주십니다. それは重要ではないので、それを置いといて過ぎていきなさいと教えてくださいます。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수용해주고 위로해줘라.
苦しんでいるからそれを受け入れて励ましてあげなさい。 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거니까 복음만 전해주고 축복해줘라. またとても苦しんでいるから福音だけ伝えて祝福しなさいと教えてくださいます。 또 서둘지 말고 기다려줘라. また焦るのではなく待ちなさい。 성령님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 알게 해줍니다. このように聖霊様が一つ一つ悟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ます。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짜 믿으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리라. 皆様、今日この御言葉を信じてください。すべてのことを教えてくださるという御言葉です。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すべての御言葉を思い起こさせてくださいます。 누가요? 誰がでしょうか？ 성령님께서. 聖霊様がです。 예. 그리고 여러분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거듭난 사람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このようにいつも聖霊様が共におられる生活が生まれ変わった人の生活です。 자, 이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도덕적 경향이 생깁니다. この程度だけではなく、新しい道徳的な品性が生まれま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해서 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この言葉は罪に対して避けようとする心です。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罪に対してもどかしい心が生まれます。 예, 이 성령이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속에. 예. 皆様の中に聖霊様が入るとその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성령님을 딱 모시고 거듭나고 나면 마음대로 죄도 못 지어요. 聖霊様を受け入れて生まれ変わると罪を犯すことができません。 죄를 지으면 막 양심이 너무 괴로워. 罪を犯すこともなく良心があります。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それが聖霊の人です。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요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예. 皆様、神様の霊がいらっしゃらなくて悪の霊が働く人は続けて嘘をつきます。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내면이 괴롭겠습니까? どれほどその内面は苦しいでしょうか。 자, 8번째 지난번 나눈 것처럼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되어 있어요. 先週のように皆様の名前は天国の命の書に記されています。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黙示録3章5節、命の書に名が記されています。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これが生まれ変わった人です。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また新しい賛美を歌えるようになります。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そうです。救われた人の賛美です。 자, 영적인 찬양은 생명 없는 사람은 의미를 몰라요. 霊的命のない方は賛美を歌いません。 생명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새 노래를 다 부를 때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쫙 솟아납니다. 命のある人、霊的に生まれ変わった人は賛美を歌うときに心に喜びがあふれます。 예, 저는 혼자서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릴 때 많아요. 私は神様の御前で一人で賛美歌を賛美します。 예, 이번 주는 우리가 546장 주님 말씀 위에서 그 찬양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私たちは546番、神様の御言葉の賛美を歌います。 찬송가 많은데 꼭 그거 한 주 내내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たくさんの賛美歌の中で1週間この賛美をします。 근데 언약 각인하라고. 契約を刻印するためです。 이번 주 강단과 연결해서 언약 딱 각인하라고 계속 그 찬양을 한 주간 누리는 겁니다. 今週講談のメッセージとつながりますように、契約を刻印できますように続けて賛美をしています。 만약에 그 주간의 설교를 가지고 찬송시를 만들고 작곡을 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더 좋죠. 主日に賛美歌を賛美して作曲して賛美できれば素晴らしいと思います。 예, 이 찬송은 영혼의 기도예요. 賛美歌は魂に響きます。 그 생명 있는 자만 찬송할 수 있습니다. 命のある者は賛美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가라고.
ある方は言われました。サタンが一番嫌うことは賛美歌を賛美することです。 그래서 불교 사람들이 연구한 게 있다잖아요. ですから、仏教の人々は賛美を歌いません。 왜 기독교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까 궁금했대요. なぜキリストは賛美歌を歌うのかっていうことが気になるそうです。 그 누가 그런 얘기했대요. 기독교는 그 성가대가 있고 찬송가가 있다. 우리 불교도가 만들어야 된다 제안을 했다잖아요. クリスチャンには聖歌隊があり賛美をしますから、仏教とは違います。 그리고 불교에서도 참불가라고 또 만들었어요. 통역을 못하나? 참불가. 네. 그 부처를 찬송하는 노래 그거 만들었다니까. 네. 仏教の方は仏教を唱える歌を歌うそうです。 그 불교도 그 성가대 있어요. 이게 만들어. 똑같이 따라해요. 仏教にも聖歌隊があるそうです。 원래 불교는 산속에 있었는데 요즘 다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교회 비슷하게 하잖아요. 막 무슨 주일학교도 하고 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仏教は以前は山に登って賛美をしていたそうですが、今は降りてきているそうです。 예. 이 생명 없는 가짜 영은 따라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영적인 찬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カチャは賛美をしたとしても、霊的な賛美を賛美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왜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サタンはイエス・キリストの皆を恐れます。 예. 제가 볼 때 참불가 부르는 곳에는 막 악령이 가득 달라붙을 겁니다. 仏教の歌を歌えば悪霊が取り憑かれます。 찬송가 부르는 곳은요 모든 악령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賛美歌を賛美するとき、すべての悪霊が離れていきます。 그래서 장례식 가보세요. 기독교는 막 승리의 찬송가를 쫙 부르면서 천국을 향해 쫙 고인을 보내잖아요. 葬儀に行ってみると、クリスチャンの葬儀には賛美歌を歌って賛美しています。 그 뭐 다른 종교 보세요. 앞에 다 두드리고 가고 다 지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나 그거 보면서 확실히 다르다 보이더라고. 他の仏教では、全くクリスチャンの葬儀とは違っています。 예.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어. 막 지옥 보내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仏教の葬儀では地獄に行くしかないので、泣くしかありません。 우리는 천국으로 보낸 거니까 막 기쁜 거요. 우리 좀 이따 갈게. 먼저 가 있어. 이거 우리 기독교잖아 이게. 예. 私たちクリスチャンは天国に行きますから、喜んで先に行くよっていうふうに喜んで行きます。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얻었다는 말은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란 얘기예요. 命を得たということは永遠な命を得たということです。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확실히 거듭난 거 맞냐? 증거가 뭐냐? では2番目にその人が生まれ変わったのかという証拠が現れます。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이 거듭난 사람은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第一ヨハネ5章1節を見ますと、信仰の人々は兄弟を愛します。 정말 영혼 사랑은요.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誠に魂を愛する人は生まれ変わった人だけができます。 예. 그 외에 전도를 그 영혼 사랑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伝道を魂を愛さないでただする方がおられます。 그건 이제 본인이 힘드니까 본인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その人は本人自身が苦しいので、霊的問題が苦しいので伝道をしています。 그건 지속이 안 돼요. ですが持続ができません。 근데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핍박이 와도 다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でも魂を愛する人はどんな迫害があっても伝道を持続します。 한 영혼을 위해서 다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一人の魂の命を救うために涙も流します。 그래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막바로 가서 자기 가족들, 친구 전도합니다. イエス様を受け入れた人は直ちに家族に行って友人に行って伝道をします。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합니다. 2番目に、生まれ変わった人の証拠は、神様の御言葉に喜んで従うようになります。 네.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말씀 순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면 억지로 하죠. 生まれ変わってない人は、御言葉に無理をして従おうとします。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순종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神様を愛して生まれ変わった人は喜んで御言葉に従います。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 구원의 확신 딱 생깁니다. 第一ヨハネ5章14節から15節を見ますと、救いの確信を持ちます。 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외적 증거가 있고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生まれ変わった証拠には内的な証拠、外的な証拠があります。 외적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内的な証拠は聖霊様の証拠があります。 말씀이 증거입니다. 御言葉が証拠です。 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다. 난 입으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内的な証拠として私は神様の子供です。それを告白します。それが内的な証拠です。 내적 증거는 당신은 모르지만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신데 그분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나는 느낀다. 内的な証拠は神様が私を愛していますということを表します。 그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それが救いに対する確信であります。 자, 네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딱 찾아옵니다. 4番目に祈り答えの確信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 예,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주의 뜻대로 구한 건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第一ヨハネ5章の14節を見ると、何事も神の御心にかなうことを私たちが願うなら、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다. 私たちは大胆に神様の御前に立って祈ることができます。 내가 붙잡은 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 하나님 뜻인데요. 담대하게 가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私が神様の御言葉を握ったんであれば、これは神様の御言葉でしょというふうに思い、神様に強く祈ることができます。 거듭난 사람은 다섯 번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씁니다. 生まれ変わった証拠として5番目に、聖なる生き方をしようとします。 예, 5장 18절에 나옵니다. 第一ヨハネ5章の18節です。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これは何でしょうか？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거룩입니다. 神様に近くに進んでいくことです。 타락이 뭐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게 타락이에요. 神様から遠く離れてはいけません。 예, 여러분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皆様、いつも神様をそばに置くことを願います。 그럼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そうすると神様に似ていきます。 여러분 도둑놈 늘 가까이 하면 도둑놈 닮아가잖아요. 皆様、泥棒が近くにいるとだんだん泥棒に似ていきます。 예,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죠. 神様を近くに置く方は聖なる生き方をしようとします。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信仰に勝つ皆は信仰です。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生まれ変わった人は信仰を持って生きていきます。 오늘 5장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오죠. 第一ヨハネ5章の4節です。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信仰を持って私たちは世に打ち勝ちます。 그 참 기독교인을 볼 때 믿음이 보이는 사람 보면 우리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信仰を持っている人を見ると私たちも嬉しく思います。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나까지 믿음이 흔들려. 信仰のない人に出会うと私たちも揺れてしまいます。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사람을 자꾸 만나세요. 皆様は信仰のある人に続けて
出会ってください。 만나기 하나만 믿음 없는 삶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능하면 만나지 마세요. 信仰のない人に会うと滅びていきます。 물론 내가 도와줘야 된다면 만나 도와줘야 되겠죠. もちろん苦しんでいる人は助けてあ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항상 만날 때마다 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그죠? 다 믿음에 간증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会うたびに信仰の告白をし、信仰の証拠を表す方がおられます。 그러면요, 만나고 나면 힘이 나요, 서로. そのような方に出会うと力が湧いてきます。 나는 며칠 전에 우리 누나 중 한 분하고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와서 같이 식사했어요. 私は何日か前に母と食事をしました。 근데 우리 누나가 이렇게 계속 믿음의 말을 하더라고. 私の姉と母が共に食事しましたが、姉は続けて信仰の告白をしました。 그런 사람은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기분 좋아요. 믿음의 말을 계속하니까. そのような方と食事をするととても食事が美味しいです。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계속 불신앙 말하는 사람은요, 옆에 있기 싫어요. 그냥 이렇게 일부러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私は個人的に不信仰を言う方とそばにいると嫌なので離れていきます。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 불신앙한 말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싫어해. 그런 말을. 그 자체를 듣기 싫어한다고요. 不信仰の言葉を私の中にいる聖霊様が聞くことを嫌がります。 우리 여기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今、教会で御言葉を聞いていらっしゃる皆様は、信仰の告白され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누가 불신앙의 말을 해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한테 지면 안 돼. 不信仰を言う方がいても、信仰のある人が勝ちます。 막 육신적인 거 막 들이밀면서 이게 무슨 성공이냐 그러면 야, 그게 무슨 성공이냐? 예수 믿는 게 성공이지. 이게 막 담대하게 말해버려야 돼요. 肉親的な成功ではなく、イエス様を信じる信仰が成功です。 나는 실제로 내 주변에 그 목사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런 간증하는 거 여러 번 들었어요. 実際に牧さんでいらっしゃるんですが、お父さんが牧さんでいるその方の証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이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인데 그 교인 몇 명 붙잡고 굉장히 어렵게 계속 목회한 걸 보고 사는 거예요. お父さんが牧会者だったんですが、苦しい状況で働きをしていた姿を見てきました。 근데 어릴 때부터 그걸 쭉 이 아들이 봐왔잖아요. 幼い時からその姿を息子は見てきました。 야, 근데 이 아들이 뭐라냐면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 ですがその息子さんは世の中で一番尊敬する方は父親だと言われました。 그 아버지 삶이 믿음의 삶으로 보여졌다는 거잖아요. その牧会をされる父の姿が信仰のある姿に見えていたそうです。 그때 어떤 데는요, 아버지는 큰 교회 하는데 그 아들은 망나니 같은 사람이 있어요. またある方はお父さんが大きな教会で牧会をしている方がおられました。 집에서 믿음을 못 본 거예요. 예. ですがその方は家で父の信仰を見れなかったそうです。 예.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나가는 사람 돼야 돼. 皆様の中で信仰を持った人として進んでください。 교회 갔다 와서 막 행복하고 사람이 그래야지. 교회만 갔다 와 집에 오면 막 짜증내고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教会に行くんですが、家に帰ってきて小言を言ってはいけません。 여러분 남편들이 볼 때도 교회만 갔다 오면 우리 부인은 막 싱글벙글 오는구나. 아유, 교회 잘 갔다 오세요. 내가 방청소 다 해놓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教会に帰ってきて奥様がニコニコしていると旦那さんが教会に行って私が食事の準備をしますよっていう風になります。 조금 상태 안 좋으면 어서 교회가 오늘은 교회 안 가? 교회가 이래. 旦那さんが早く教会に行きなさいっていう風に言います。 그러니까 확실히 교회가 우리 부인한테는 치료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게 그래야 그분도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教会に行って奥さんの姿が癒されている姿を見るとき、旦那さんも教会に行こ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래서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은 예수 제일주의로 삽니다. 生まれ変わった人たちはイエス様を中心にして生活をするようになります。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딱 주로 살아계신 거예요.
ガラテヤ書2章20節、生きているのは私ではありません。キリストが私のうちに生きておられます。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가 없고 오직 주님이 다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皆様の中に私がなく、イエス様が、神様が導かれる人となりますように。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네. Jesus first. 예수 첫 번째란 말이에요. このような言葉があります。神様が第一主義です。 Others second.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두 번째라 이 말이에요. 他の人は2番目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yourself 너 자신은 last 이런 말이 있어요. yourself last 너 자신은 마지막. 御言葉です。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 이름이 조이라는 선교단체예요. いつも御言葉に従って生きていきます。 항상 우리 이렇게 살라는 거지. 항상 예수님 첫 번째로 살아라. いつもイエス様を一番に置いて生活を送ります。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살려라. そして他の人々を生かしていきます。 다른 사람 먼저 섬겨라. そして他の人々に仕えます。 마지막에 네 걸 생각해라. 最後に自分のことを考えます。 세상은 거꾸로잖아요. 그죠? 세상은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이거. 너 자신 거부터 다 챙겨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でも世の中は反対です。 막 서울대 나오고 막 하버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막 국회의원 하면서 자기 자신만 잘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ソウル大学出たり、ハーバード大学出た人たちは自分のことを主張します。 우리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私たちは野団でもなく、イエス様を第一主義として中心に置いて生活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어떤 교회는 막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서 막 오직 여당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 있고 어떤 분은 오직 야당 막 강단에서 그런 분 계세요. ある教会では牧師さんがただ予断、またある方は野団っていうふうに主張します。 참 교인들 가운데 그 다양한 파들이 있는데 막 죽을 맛이야. 예. 教員たちの中でもいろいろな派があります。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심각해서 원로 목사님 못 세우겠대. 강단만 섰다 하면 계속 그러니까 그 밑에 목사가 그러다니까 못 세우겠대 하더라고. それを主張するので牧師さんたちのメッセージを聞いていることが苦しいそうです。 그러니까 이게요. 목사님들도 어릴 때부터 깊이 각인된 거니까 와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 이념에서 못 빠져나와요. 幼い時に刻印されていますから、牧師さんたちもその理念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ません。 오늘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 今日皆様はただイエス様を中心にして生活を送られてください。 자, 결론입니다.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죠. 結論です。このような生き方は一夜にして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됩니다. 聖霊様の働きによって少しずつ変化していきます。 거듭남 사람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生まれ変わった人には必ず変化が起きます。 변화가 전혀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変化がないと思われる方は自分自身の内面を確認してください。 구원의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救いの確信がないなら今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살아셨음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로 신하면 구원받습니다. 心で信じて口を告白するなら永遠の命が与えられ生まれ変わります。 그 구원받으면 이런 거듭남의 결과가 쭉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生まれ変わった人にはこのような証拠が体験していきます。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계속된다. 生まれ変わった人には続けて変化の体験をするようになります。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게 변해간다 해서 성화라고 합니다. これを何て表すかというと、聖なる変化ということを聖化と言います。 이 성화가 완성 딱 되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この成果が完成するときは、栄華な姿として変わります。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 되는 것이죠. これが天国に入るときの姿になります。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천국 가기 전의 이 삶이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 중에 있습니까? そうであるんであれば、私たちの生活は天国行く前の生活ですが、どう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 성화 중에 있는 것이죠. 成果の神様を受け入れます。 그러니까 뭐 건축용어로 말하자면 공사 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工事の言葉で表しますと、工事中と表します。 의료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수술 중 이렇게 말할 수 있죠. 医学的な用語で言うと、手術中と言います。 또 뭐 저기 전파상에서 그 고치는 사람이 볼 때는 수리 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また工事をしている人からすると、修理中っていう言葉で表す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서로 교회 안에서 조금 좀 누가 볼 때도 좀 푼수 같은 사람이 있거나 좀 모자란 사람이 있고 좀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教会の中で足りない人を見たとき、皆様はどのように思ったらよいでしょうか。 아, 저 기계는 지금 좀 수리 중에 있구나 이렇게 봐야 돼. あ、この機械は今修理中です。 저 집은 지금 공사 중이구나. あ、この方は今工事中です。 그래, 저 사람 지금 영적으로 수술 받고 있구나. 今この方は霊的に手術を受けている人です。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가? ですから、どのようにしたらよいでしょうか。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待ってあげればよいのです。 그래서 사실 여러분 사역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ですから事実皆様は待つことです。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잖아요. イエス様も神様も私たちを待ってくださいます。 저는 청소년도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青少年のご両親たちも待ってあげてください。 남편도 여러분이 기다려줘야 돼요. 旦那さんに対しても皆様が待ってあげてください。 집에서 화초 키울 때 왜 안 나 이거 빨리빨리 자라야 되는데 일주일 됐는데 왜 안 자라지? 계속 가서 뽑았다 이렇게 하면 그거 죽습니다. 家でも観葉植物が育たないと言って根から上に上げたり下げたりするとそれは死んでしまいます。 계속 물을 주고 햇볕을 쬐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다 기다려줍니다. 사랑해주면서 기다려주는 거지. 水をあげて酸素をあげて太陽の光を浴びさせて愛しながら待ってあげます。 어느 날 딱 꽃을 피고 열매 맺습니다. ある日花を咲き実を結びます。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못 기다릴 때 많잖아요. 조급하니까. 私たちを愛していますから焦らず待つことができます。 네, 주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듯이 여러분도 좀 기다려주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神様が私たちを待ってくださったように皆様も待って、そして長く待ち愛してください。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주님, 우리에게 거듭남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神様、私たちに生まれ変わった証拠を与え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우리에게 임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私たちに望んだ誠の命、永遠な命を味わいますように。 우리가 지금 성화 중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今、私たちは生活中であることを悟りました。 조급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焦らずに他の人に対して長く待ってあげ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聖霊様が働かれ、祈り、待つ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참 거듭남의 증거가 성도들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誠の生まれ変わった証拠が信徒さんたちの生活に現れていき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 アーメン。